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2번째 함께하는 153 12월 5일 토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들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알지 못한 코로나의 장기간 길어진 일들의 어려운 일이 많지만 믿는다는 것은 마음가짐과 시선을 바꾸어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또 위로하시고 신실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고백할 때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또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로 남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행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지켜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그런 정말로 주옥같은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댓글 고백하신 분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마음으로 결심하셨던 그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해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7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와서 피셔도 좋고요. 또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밑에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그럼 시편 27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한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국에서 군대 생활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쫄병 때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고되게 구르며 살려니 이게 힘들죠. 그러다가 잠깐 시간이 나면은 밖에 있을 때의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부모님이 생각날 때도 있고요. 또 헤어진 연인이 생각날 때도 있고요. 맛있는 것 먹었던 곳, 좋은 곳에 갔던 곳, 즐거웠던 기억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 보고 싶은 부모님, 그렇게 잠깐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또 그냥
그 기분에 또 마음이 또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 잠깐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또 열심히 군대 생활하다가 잘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고 피를 봐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살을 쏴야 하는 다윗. 그도 군인이었죠. 근데 그가 역전의 용사이긴 했지만 그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초긴장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나가서 싸울 때는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눈이 충혈되고 또 밤에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편안하게 자는 날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몹시 추운 상황에서 밥이나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전쟁의 시간들과 스트레스를 그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다윗이 그런 적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가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군대 갔던 사람이 부모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형제자매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다윗은 누굴 생각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그 바깥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력이 세어지면 세어질수록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더욱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쟁에서의 두려움보다 강하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쟁을 치러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식을 채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메시지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하루 종일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그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이르는 날마다 4,000개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22%에서 31%는 원하지도 않는데 제멋대로 막 끼어드는 생각들이었다고 하고요. 또 그중에 96%는 그냥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클리블랜드에 있는 클리닉의 건강 프로그램은 우리 생각의 95%가 반복적이고 그중에 또 80%는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결과도 있잖아요. 미국 심리학자 어니젤린이 분석한 걱정에 대한 법칙은 뭐냐면 걱정의 일을 100%라고 한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40%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고 사소한 일이 22%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4%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 중에 4%에 불과하니 이미 걱정하는 것 중에 96%가 사실은 별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조사를 살펴보면은 우리들의 그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의 80%에서 90%가 반복적이고 부정적이고 쓸데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8, 90%의 생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양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가르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불교권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관조함으로 생각을 비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바꾸라.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가장 서포트 받고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도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생각할 수 있을까? 14절 대답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믿고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기억하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미술품을 보고 야 예쁘다, 좋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실하고 강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사모했다라는 거죠. 사막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은 오아시스를 찾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물을 먹을 것을 기다리고 물을 찾을 것이고 물을 먹을 것을 바라고 물 머릿속에 오아시스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모할 때 치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아마 치열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치열하게 강렬하게 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때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 우리를 치려고 하여도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은 태어나요 흔들림이 없게 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오늘 하루가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치열하게 강렬하게 찾고, 그래서 다윗이 맛보았던 전쟁 속에서도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생각하여 그의 머릿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웠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서 군대가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되 항상 생각하되 80-90% 쓸데없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치열하게 강렬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